본문은 사도행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장에서 8장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나눴는데, 여러분 8장까지 이끌고 간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역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9장부터는 새로운 인물이 일어납니다. 물론 사도 베드로가 사역을 안 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9장부터 이끌고 가는 인물이 세워집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중심이 돼서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 전파 사역을 확장시켜 나아가는 스토리가 바로 이제 후반부에 이어지는 이러한 중심된 메시지가 됩니다. 이것이 어떠한 참 기점으로 시작이 되냐 하면 사울의 회심으로부터 비롯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울이 아주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주님 안에 돌아오는 이러한 이야기를 이번 주 다음 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패러다임으로 그가 모든 인식 체계가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의 중심을 붙드시고 그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릇으로 만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는데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이 바울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집중하세요. 여러분, 모든 잡념들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이 시간 메시지에 집중하세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아주 참 중요합니다. 그의 조상 베냐민 지파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여러 명이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비록 하나님께 범죄해서 버림을 당하게 되었지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어줄 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선조들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다 썼거든요. 서구 사회가 그렇잖아요. 자, 그때 자기의 조상, 그것도 상징적인 인물, 초대 왕의 이름을 자기 자신의 아들에게 주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큰 인물이 되라는 겁니다. 큰 인물이 되라. 왕처럼 큰 인물이 되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부모는 전폭적으로 모든 것들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초엘리트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사울은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여러분,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바울로 이름을 바꾸는데 지금은 사울이라고 말할게요. 자, 헷갈리실까 봐. 아니, 사울이라고 했다가 바울이라고 했다가 목사님 뭐 헷갈리시나 보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자, 이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을 했고요, 열렬한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요,
열심을 다해서 모든 일에 앞장을 서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심으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이렇게 불태우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리스 문화의 교육을요 체계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러분 보시면 대부분 이 12사도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어부 출신도 있고 세리도 있고, 물론 뭐 여러 가지의 이제 각자마다의 환경은 다르지만 대부분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은 그리스 문화의 교육을 그가 받음으로 인해서 체계적인 논리적 체계를 갖고 있었고요, 말을 할 줄 알았고요, 수사학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논증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변증하는 그러한 역할을 그가 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고명한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는 유대교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라는 거, 그리고 이 유대교의 이 모든 것들을 그가 배우고 또 이 일을 위해 살아간다는 건 아주 중요하고 본인에게 있어서 의미가 굉장히 컸고, 그러한 자부심 속에 살아갔던 인물. 그래서요, 그 사울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였겠어요? 다 없애야 한다, 그들을 다 처리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잖아요. 누구예요?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죽음을 당할 때 그가 거기에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8장 1절 전반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여겼고, 그래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줄 정도였어요. 그리고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선두에 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을 진두지휘합니다.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깨어졌고요,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은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깨어짐은 참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이것이 복음이 열방을 향하여 퍼져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 오늘 회심하여 주님의 종으로 세워지는 이 바울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여 다 잡아들여야 한다, 그들을 다 없애버려야 한다 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지배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행했던 게 뭐냐면 다메섹으로 가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야 한다, 응당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공문을 요청해요. 그들을 잡아들일 명분을, 그러한 또 권한을 위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절 2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여러분, 지금 그가 어떠한 생각을 갖습니까? 여기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정리를 하자면 그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철저히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이 모든 일들, 이 과격한 행동, 사람들을 죽이는 일까지 불사하는 이 모든 일에
선두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유대교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어떠한 인식이 듭니까? 이 청년 쓸만하네.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구만. 이 유대교를 위해서 생명도 내걸 수 있는 사람이구만 하면서 인정하는, 또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렇지만 입장을 바꿔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할까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겠지만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사울이 눈이 멀었을 때 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시고 소명을 주시는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아나니아도 사울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가 행하는 여러 가지의 만행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참 악하고, 나름대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이 잘못된 종교적 신념과 열정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죠. 여러분, 세상에는 모양만 다를 뿐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차치하고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사울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옳은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잘못됐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지금 내가 행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일 거야. 지금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요, 내 자신의 어떠한 대리만족을 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또한 사울처럼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 찾지 마세요.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들이 그러한 습성과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았던 것은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성공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모든 인생을 던지고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신앙의 행위를 이어져 가지만 중요한 핵심이 빠졌어요. 그게 뭡니까? 그러한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사울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회심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나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그렇게 자존심 강하고 자부심이 충만했던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내가 잘났고 내가 옳은 줄 알았던 그가 내 모든 것들이 잘못됨을 깨닫고 고백하는 게 뭐냐면 괴수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신앙의 시작점은 여기서부터 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믿음의 삶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옆 사람의 그리스도이시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손에는 대제사장이 그에게 준 공문이 있습니다. 이 공문의 내용은 회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추포하는 이러한 모든 권한이 위임되어져 있는 공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을 가던 그에게 주님의 빛이 둘로 비춥니다. 그러자 그대로 땅에 고꾸라집니다. 사울은 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 변화, 이 사건을 통해서 두려움과 혼란에 빠집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갑자기 눈이 멀고요,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본문 4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뭐란 말입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는 한순간에 눈이 멀었고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지금 행할 수 없는, 정말 그저 그가 지금 행하는 건 뭐냐 하면 다메섹에 그가 가게 되는데 벌벌 떨고만 있는 거예요. 벌벌 떱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는 지난날의 자신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돼요. 지금까지 내가 배웠고 신뢰했던 모든 것들의 의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른 것인가? 내가 지금 바르게 살았는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과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노라,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님을 그가 지금 이 충격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 모든 것들을 되새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오류를 발견하게 되죠. 그게 뭘까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오류가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없애려고 다메섹에 온 것이 아닙니까? 그가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고 정말 이 일에 내가 목숨을 걸겠노라.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직감합니다. 내가 틀렸구나.
여러분, 신앙의 삶이라는 건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었고, 내가 지금까지 모든 목표를 두고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이것이 진정한 회심이라는 거죠. 그는 사흘 동안 흑암 속에서 깊은 침묵에 빠져듭니다. 본문 8절, 9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사울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십니다. 곧 자신이 그토록 부인하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이것이 진정한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인생의 패러다임이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아까부터 계속 패러다임 하는데 패러다임이 뭡니까? 여러분, 패러다임이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사고 체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사고적인 체계가 훈련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관념에서 볼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모든 체계적인 부분들을 보면 주인은 내가 되고 나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목표를 갖게 돼요. 그런데요, 사울 또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으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이 모든 패러다임이 무너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는 이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와 함께했던 동지들이 미친놈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절자라고. 내가 지금 어떠한 일을 행했었는데 갑자기 그가 이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모두 다 당황하는 거죠. 진짜 모두가 당황해요. 누구도 당황해요? 함께했던 동지들도 당황하고 또 사도들도 당황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 빼놓고 모두가 다 당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게 되고요, 그의 신앙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름도 바꿉니다. 자,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큰 자라는 뜻입니다. 큰 자, 왕, 큰 자. 근데 그의 이름을 뭘로 바꿔요? 바울로 바꿉니다. 이것이 지금 그 당시의 언어로 사울과 바울이 좀 비슷하게 들려지거나 아니면 음역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지만 의미가 달라요.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작은 자. 이전에는 큰 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생각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왕이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따르는 작은 자로 살겠다라고 그가 결심했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그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는요,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 또한 자신을 그렇게 못 박는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그것이 수치요,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허물어지고 다시 새롭게 세워지게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주님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던지는 인생, 오직 예수 안에 살아가는 인생. 한 노인이 전염병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90세가 넘은 노령이에요.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산소 호흡기를 달아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다행스럽게 완치가 되셨어요. 병원에서 뭐 크게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산소 호흡기 하나만 달아드렸을 뿐인데 완치가 된 거예요. 이제 퇴원 수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병원 청구서를 받은 노인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봤던 의사가 다가가서 위로의 말을 합니다. 어르신,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왔죠? 비싸다라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무사히 이렇게 퇴원하시는 것만으로 해도 기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깎아준다는 말은 아니고. 그러자 노인이 이런 뜻밖의 반응을 보여요. 선생님, 저는 충분한 그 정도의 재력은 있습니다. 제가 눈물 흘리는 이유는요, 그동안 산소를 마시면서 내가 치료를 받았는데 수천만 원의 병원비가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 말을 합니다. 저는 90년 동안 매일 산소를 마시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 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 누워서 이 산소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뭐 하신 거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산소호흡기만 달아드렸을 뿐인데 그가 사는 거예요.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수천만 원이라는 병원비가 나왔다. 그런데 90년 동안 자기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산소를 마시는 그 비용을 이 단위로 환산한다면 무한하다라는 거죠.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내가 지금껏 모르면서 살았다는 거,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 90세가 되어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절실할 수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슬퍼서 옵니다. 이것이 슬퍼서 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가장 기뻐해야 될 게 뭘까요? 가장 감사한 일이 뭡니까? 좋은 차를 타서요, 좋은 집을 사서요, 건강해서요. 물론 다 여러분 축하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감사해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믿음을 어여삐 여기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의 감격이 유지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습관적인 거 아닙니까? 너무 의무적인 것이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안 오면, 예배 안 드리고 가면 자기 망할까 봐 마음이 불편해서 교회를 나오신대요. 벌 받을까 봐. 이게 바른 신앙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참석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함께 결단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이 시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소중한 것을 잃으면 그제서야 소중한 것을 깨닫는 것이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러기에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날 구원하신 예수, 나를 붙드시는 예수,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담대하게 그 구원의 기쁨이, 그 구원의 감격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순간순간 주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느껴지고 이것이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눈물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눈물을 잘 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면서 우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그건 뭔가가 하나님이 잘못됐던지 아니면 그 사람이 잘못됐던지. 근데 하나님이 잘못될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무뎌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돌처럼 굳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돌 같은 마음이 부서지고 얼음장 같은 마음이 녹아져서 따스한 성령님의 그 온기가 여러분의 삶의 온기가 되어지고 쿵쿵쿵 박동하는 그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서 여러분의 사명을 다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바울과 같은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